귤 상자에서 한 개가 썩기 시작하면 금세 옮겨갑니다. 농장을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충해가 발생하면 즉시 방제해야 하는데 며칠 미루면 금세 온 작물로 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병들고 오염되었으면 즉시 결단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미적미적 미루면 큰 해를 받습니다. 오늘은 신앙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그 중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은 단호하고 신속해야 한다 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6대 왕으로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해도 좋다고 허락한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 민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지요. 그러나 에스라는 왕의 칙령을 받드는 자로만 활동하지 않고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고 복종할 때 백성들도 크게 통곡하고 스가냐가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자고 제안했을 때 에스라는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은 후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때 모든 회중이 그 말에 순종한다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왕이 임명한 권세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며 개혁하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성전에 나아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의 많은 자들이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이미 에스라가 오기 전에도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를 죄로 보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스가냐가 자신들의 죄를 직접 고백하고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내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온 백성에게 스가냐의 말대로 행할 것을 맹세시켰고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 방에 들어갔을까요? 여호하난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인 여호하난과 함께 힘을 합해서 신앙개혁을 주도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개혁에 열망을 품었을 때 개혁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받은 권세로 온 백성을 모았고요. 불응하는 자에게는 제재를 가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큰 비가 와서 사람들이 모이기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미루지 않았고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이것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행위를 고치고 올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의 개혁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만 큰 비가 내려 당장 시행하기 어려웠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세워서 진행시켰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세력도 없지 않았어요. 만약 에스라가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지 않았거나 자신의 권한을 과감하게 사용하기를 주저했다면 이런 반대 세력들의 선동에 개혁이 저지되었거나 후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에스라의 신앙개혁이 영향력으로 퍼져서 온 백성에게 전달된 원인이 뭘까요? 먼저 에스라가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간절히 금식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권력이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준비하고 동역자들과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은 에스라처럼 먼저 기도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것이라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강단도 소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 에스라의 신앙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에스라의 용기와 백성들의 결단처럼 단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미적미적 미루다가는 죄의 진탕에 넘어지게 되죠. 나중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해져서 죄에 무감각해져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죄악 자체가 아니라 그 죄악이 주는 짜릿한 즐거움과 쾌락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무섭고 두렵고 긴장이 되지만 차츰 죄에 적응되면요, 그게 더 편하게 되죠. 안락하고 즐겁게 됩니다. 죄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신앙의 기준도 무너지고요. 경건의 습관도 무너지고요. 마음의 생각도 온통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일상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때릴 때까지 그 죄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주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대적하고 쫓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와 귀신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끔찍하게 생각하고 잠시도 머물지 못하도록 즉시 쫓아낼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곧 죄죠. 죄는 마귀와 귀신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귀신은 즉시 쫓아내면서도 죄는 끌어안고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주는 짜릿한 쾌락 때문입니다. 마귀와 동행하면 멸망하듯이요. 죄와 동행하면 비참함 뿐이요. 절망 뿐이요. 허무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듯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즉시 물을 내리듯이 죄인 줄 알면 즉각 내려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안에 터를 삼아서요. 집을 짓고 거주하게 돼요. 마귀와 귀신이 동행하지 못하도록 집을 짓지 못하도록 즉각 죄를 대적하고 물리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나 복이 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개혁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개혁이죠. 그런데 이 개혁은 단호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주님께서 오시고요. 죄가 떠나가면 말씀이 내게 오고 축복이 내게 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공동체 위에 신앙개혁이 단호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잠시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 안을 정결하게 하소서. 마귀와 귀신과 죄는 쫓아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행복하고 강건하고 견고하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